오늘 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모님은 아무리 좋아도 혹시 능력이 없어서 줄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채움받고 넉넉히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찬란한 태양이 비친다 할지라도 구름이 가득하면 그 햇빛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인자하심과 그리 풍성하실지라도 죄악이 구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죄악이 가로막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 죄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신령하고 은혜로운 것들로 넘치게 채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종종 가로막는 이 죄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죄란 무엇인가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타라는 것은 죄를 짓다 또는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군대에는 왼손잡이 정예부대 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마치는 돌 팔매질의 명수였다. 이 베냐민 지파의 700용사들은 물맷돌을 얼마나 잘 드는지 홀이라도 틀림없이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냐고 정확하게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이에요. 어긋나지 않는 그것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긋나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획했던 인생의 나아갈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엇나간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법을 어긴 것도 물론 세상 사회적으로는 죄입니다만 성경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적인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벗어난 하타,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한 또 다른 단어로 멜이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은 반역하다 또는 패역한 것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에스겔서 2장 5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에스겔 시대에 사람들이 어찌나 강팍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저들이 잘 들을 것으로 혹시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건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패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한 죄가 언제부터 생겼겠습니까? 이 죄의 시작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동산에 온갖 좋고 아름다운 과일 실과들이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숨쉬지 않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못 살지 않습니까?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 먹고 배부르면 우리가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때가 있어. 그러나 너는 숨 쉬지 않으면 죽고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인 것을,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처럼 인간의 한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살게 마음대로 살아라고 유혹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까, 그것을 막느라고 선악과를 알게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의혹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선을 알지라도 인간은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악을 알지라도 악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알았으면 선을 택하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내가 선악을 안다 하고 기고만장하게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별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데려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사람에게 죄를 지면 그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보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하나님의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인기척은 아니죠, 이제 신기척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담과 하와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숨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왜 숨었느냐? 누가 너희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그러자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죄를 지어도 무슨 별일이 생기리야 싶은데 죄를 지으면 사람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고 사람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이 없어진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돌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비참한 결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죄의 참악한 결과를 보면 인간의 심성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솟아난 생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작용하는데 그 솟아난 샘물이 죄악의 샘물이 되었어요.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하는 것이 죄고 솟아나는 모든 계획과 앞날에 난 꿈들이 다 죄악에 얼룩진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악한 것으로 솟아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켰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가 심판이 있어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 삶을 보니까 여전히 그 마음에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지난 후에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아기도 거짓말을 하고 어린아이도 그와 같이 올바르지 못한 일을 말하고 욕을 먼저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마음속에서부터 악한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성찰했습니다. 살펴본 즉 이와 같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선한 것이 없어요. 다윗은 잠시 그 마음의 유혹에 끌려서 밧세바를 유혹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결국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다. 그래서 죄악 중에서 내가 잉태하여 태어났고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떡을 먹듯이 먹고 살아온 인생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은 원죄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타락하여서 아담은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으로 사람을 낳았어요. 죄성의 모양으로 인간을 낳게 하고, 그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죄악 중에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죄악에 물이 솟는, 샘솟듯 솟아나는 그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성으로 우리가 원죄로 태어나서 살아갔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모든 일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죄투성입니다. 그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로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죄악이 만들어지는 죄. 우리가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악을 만들어내니까 인생이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고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은즉 우리 삶의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시고 하나님만이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무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없던 무에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에서 물질이 나오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흙에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오로지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은즉 우리 인생은 걸핏하면 허무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래 절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것도 어느 그거 허상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열흘이 지나가면 져버리고 화무 11홍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먼지가 쌓이고 낡아지고 부패해서 사라지는, 원래 없던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아름다움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와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서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죄를 지어서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서 죽어서 없어지면 괜찮은데,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으로 태어난 존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존재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줘요. 하나는 사람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구나 하니까 희망이 생기죠. 모든 인간은 영혼 불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어서 안 없어지고 안 믿는 사람도 죽어서 안 없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면 벌 받을 것이 없죠. 그러면 이 땅에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사라지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안 없어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안 없어지고 모든 사람은 영혼 불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보니까 죄뿐이에요. 죄 중에서 태어나서 자범죄로 죄를 짓고 살았은즉 물론 가끔 가다가 좋은 일을 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무의미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하고 같이 못 사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요 평화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산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형벌. 그래서 죽은 후에 다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주님 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사람, 짐승의, 이건 우상 섬기고 마지막에 그 사탄의 짐승에게 표를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가득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조금 지어도 잘 표시가 안 나요. 오늘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그럼으로써 그 죄를 밝히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건 별거 아니고 진짜 죄를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이 살아있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총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산할 때 죄밖에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죄는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 가득한 삶을 살게 하고 허무와 무의미에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버림받은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사람이 얼굴에 잘못된 검은 것이 묻고 지저분했으면 그것을, 지저분한 것이 어디 묻어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을 닦고 깨끗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의
뿐만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10수년 전에 아주 그 끔찍한 살인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차마 입에 제가 올리지 못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하는데 태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없어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됐어요. 그러므로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사람마다 그 양심이 무디어진 사람도 있고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고 613가지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가 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면 창조 목적에서 어긋난 빗나가는 길을 가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죄 지었기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오히려 화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죄를 안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경을 읽고 법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빛이 비치면 우리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 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빈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주의 영광의 빛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심령의 어두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왕족의 하나였던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음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 우시야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참, 이사야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와 같이 응답을 주셨은즉 나라와 민족이 잘 살고 평안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이사야가 죄를 깨닫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를 배웠음이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죄성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의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죄를 자각해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자기 죄를 알지 못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깨달으면 주님, 이 처참한 죄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해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지만 내 죄를 해결해 주는 그 지도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이하를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지은 사람마다 해결자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샘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 생명의 샘물로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이 솟아나오는 그 마음에 맑고 밝고 환한 샘물로 솟아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아니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눈길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면 참 은혜가 임한 것처럼 좋은 것입니다. 교회 올 때 불편한 건 빼고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온 누리가 하얗게 덮여서 모든 것이 추하고 더러운 것을 덮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눈같이 희어진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을,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얼룩진 것을 구석구석 다 덮어버리고 죄를 도말하사 깨끗한 심령이요 의로운 심령이요 맑고 밝고 환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짓는 죄를 십자가 앞에서 시선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도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체는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그대로 놔두면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충동과 육체의 충동으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무엇으로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육체가 죄악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육체의 죄를 못 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짓지 않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죄로 인해서 구분하면 세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죄의 물속에 잠겨가지고 목만 내놓은 사람, 죄악에 꼬르륵 잠기지는 않았어도 일단 죄악의 물속에서 목이 나왔으니까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그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제대로 구원 받을는지 사실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죄악의 물속에서 잠겨 있다가 밖에 나왔다가 또 잠겨 있다가 무슨 냉탕 온탕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죄악의 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거듭거듭 지어서 죄악에 꼬르륵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밖에 나와가지고 의롭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살다가 또 어느 때는 죄에 꼬르륵 들어가고, 세 번째는 죄악의 물속에서 벗어나와서 맑고 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가 참 구원이죠. 그거에 얼마나 아름답고 열매 맺는 좋은 행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서 그 말씀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법을 주시고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도 주었어요. 어릴 때 좋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습관이 어릴 때 잘 되면 늙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훌륭한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사람은 별로 잘못 없이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또 좋은 법을 지키는 준법 행위는 사회의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고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죄를 못 짓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서 자신을 지키고 좋은 교육받고 세상의 법을 두려워해서 죄를 안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은 소극적인 그 죄에서 벗어난 길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죄에서 벗어난 길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의의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육체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드릴 때 육신이 끊임없이 죄악으로 유혹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또 육체로 통하여 우리를 유혹한 사탄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육체는, 죄악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육체의 유혹은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죄악을 벗어난 것이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나면 구름이 걷힙니다.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어도 구름이 있으면 햇빛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셔도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그 은혜를 못 입는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죄악에서 씻음을 받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다가오는 죄를 유혹해서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은즉 이 유혹은 떠나 갈지어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찬란한 태양이 우리의 영혼에 비쳐서 우리 영혼에 무겁고 근심된 불안 초조한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어둠이 이리 물러가는 것이죠. 찬란한 빛이 비침에 얼음이 녹아버리고 따뜻함이 가득하여 우리 생활이 따사롭고 평화롭게 되는 것이고, 얼어붙었던 우리의 질병의 몸이 녹아져서
건강하고 치료의 몸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못한 까닭은 죄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막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모든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은즉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맑고 밝고 환하게 될 것이고 생명과 평화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충만한 은혜로 체험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